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열왕기상 20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7절에서 43절까지 열왕기상 20장 37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면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긴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때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20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그런 생각은 참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아내 이세벨은 아주 사악한 왕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아주 악녀로 등장하는 이름이 이세벨. 뭐 부산에도 이세벨 여중고가 있잖아요. 그 이세벨은 또 왜 이세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벨이요. 그건 이사벨이구나. 그렇구나. 이사벨. 그렇지. 이세벨이라고 미셔스 그래서 이름을 붙일 리가 없지. 이 악한 부부, 특별히 왕과 왕비를 따지고 보면 이 왕비 때문에 왕이 더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주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여자에게 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 남편을 도와라고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족하니까 아내로 하여금 잘 도와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부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거죠. 근데 이세벨은 아주 악녀입니다. 악녀. 아주 악독하고 사악하고. 특별히 이 이세벨에게서 녹을 받아먹는 국비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예언자들이 바알 선지자 40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50명, 이 850명을 이세벨이 국비로 그 선지자들을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이단 사이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그 2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시리아 왕, 이스라엘 바로 곁에 있는 시리아 왕 베나닷이 이제 공격을 하러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이렇게 이제 아합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20장부터 1절부터 쭉 뭐 오늘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하면 베나닷이 두 차례에 걸쳐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근데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너희들을 아주 그냥 싸그리다 진멸해버린다. 아주 그냥 10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 그 왕실에 있는 너희 나라에 있는 은금을 다 내한테 바쳐. 뿐만 아니라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도 다 내 거다. 내한테 다 보내라. 그게 이제 협박을 하죠. 근데 아합이 은금은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제 공격을 해왔습니다. 공격을 해와서 공격을 해올 때 하나님의 예언자가 13절에 보면 아합에게 와서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데리고 왔지 않냐? 근데 그들을 네 손에 하나님이 넘겨줄 것이다.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자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 군대에 나간 이스라엘 군대가 7,000명, 고작 7,000명. 근데 이제 패배를 하고 가서 그 다음 해는 뭐냐면 이 베나닷이 우리가 지난번에 싸울 때는 산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은 산에 있는 신이다. 이번에는 평지로 가서 공격하자. 평지를 공격했어요.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승리를 약속했고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쟁 때는 다 죽이고 그 베나닷 시리아의 왕까지 생포를 했습니다. 아합이 생포를 했는데 그 아합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조아리고 우리가 형제간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나에게 한번 살려주면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당신에게 그 성도 갖다 바치고 하겠다. 결국은 이제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 35절부터 보면 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예언자가 자기 동료한테 나를 때려라. 나를 심하게 좀 때려라. 그러니까 동료가 이유도 없이 때리려 하니까 나 싫다. 못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때려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너는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을 거다. 돌아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37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예언자가 나를 심하게 때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예언자를 심하게 때렸어요. 아주 그냥 심한 상처가 나서 눈에 붕대를 했습니다. 그 얼굴에. 붕대를 하고 그 아합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 길목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가 이제 그러는 거죠.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왜 당신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와 살려두냐.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줬으니까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네 백성도 그의 백성, 시리아 백성을 대신하여 너희 백성도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태도가 43절에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자기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아주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하는데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제가 설교를 좀 세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할 말 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아마 기분 나쁜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안 돼. 꼭 저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뭐 나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으면서도 마음이 찔리거나 그럴 때에 습습하거나 기분 나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 아합을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 백성도 저 시리아 백성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 16, 17, 18, 19, 20, 21, 22 장장 7장에 걸쳐서 아합 왕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아합 왕이 다윗 신하부터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아주 역대 성한 왕이기 때문에 좋은 업적을 기록한 게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악한 짓을 한 것을 기록했어요.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그러니까 이 악한 왕의 행적을 7장씩이나 성경에 할애한 왕은 이스라엘 열왕기상 하를 다 찾아보세요. 그런 왕이 없어요.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52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어요. 근데 아합 왕도 굉장히 오랜 기간, 그의 52년까지는 안 될지라도 이 보면 아합 왕이 몇 년을 통치하다가 죽었다는 그 내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상당히 하여튼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우상숭배했죠. 이스라엘 때문에 또 악한 왕을 하나님이 하여튼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 안 죽이고 왜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 네가 앞으로 죽게 된다. 이 백성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했을까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맞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원하는 것은 무슨 기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돌이키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아합만큼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한 왕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합 왕 시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구약의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서, 선지자들 중에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을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엘리야 시대에 동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뿐이 아니고 엘리야가 가르치고 길들이고 제자로 기르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지금처럼 신학교 내지는 제자 훈련처럼 하는 데가 사무엘 때부터 그 하나님의 종들을 사무엘이 라마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서 많은 주의 사람들을 길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엘리야가 엘리야 하면 뭐가 제일 기억이 나요? 무슨 사건? 갈멜산의 영적 대결 또 엘리야 하면 무슨 또 이게 생각이 나요? 네?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을 타고 올라간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서 행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보면 아합에게 그런 거예요. 17장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럽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입을 열기까지는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뭄이 시작이 됐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이슬 한 방울 안 내리면
나라는 망하게 돼. 어떤 나라로 치더라도 비 한 방울 안 내리면 3년, 6년이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북한도 97, 8년도 이때 3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굶어서. 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 내려주기 전에 아합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바알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 꼭대기로 오게 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단을 쌓아놓고 고기를 소를 잡아놓고 하나님 자기 신들 바알에게 빌어서 불이 떨어지나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나 영적인 대결, 거대한 영적인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을 내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입니다. 다 죽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 7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내려오면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엄청난 비가 쏟아졌죠. 이런 일들. 그뿐이 아니죠. 이번에 또 베나닷이 2차례나 공격을 해오는데 그렇게 숫자적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대로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아합은 자기 입맛대로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어려운 때만 모면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 그 왕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을 거다. 그리고 당신 백성은 저 베나닷의 백성을 대신해서 당신 백성들이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른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고사하고 마음이 상했다는 건 뭐예요?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그냥. 복을 빌어주든지 안 하고 나에게, 왕에게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나?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 우리한테 복을 빌어주도 못할 텐데, 기분 나쁘게 이렇게 죄나 지적하고 있고, 안 좋은 소리 많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화를 내면서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려앉는 겁니다. 아합이 마지막에 거기 보세요. 21장 내일 이제 우리가 읽을 차례인데 21장.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좀 하세요. 매일매일 좀 성경 읽으세요. 자, 여기 보면 22장 29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세벨이 아합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 내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건인지. 그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아합이 갖고 싶어 하니까 그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그 밭을 뺏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게 보시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합이 비로소 29절에 보면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 21장 29절.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보다 자식의 때에 잘되기를 바라세요? 자식의 때에 재앙을 맞기를 원하세요? 그 무르나 말하지, 무르나 말아. 나보다 내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합이 하는 짓이 보면 자기 때에는 이제 워낙
악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아합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려 하고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뉘우치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때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네 자녀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더라도 내 자신만큼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내 자녀 때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대로 자식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120%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라는데, 부모 하는 대로 보고 자라는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식이 그대로 따라 활동말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부모가 대충대충 하고 하나님 앞에 그만 떨고 회개 안 하는데 무슨 자식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아합은 여러 가지로 참 골고루 못된 짓은 골고루 하고 있죠. 내가 받아야 할 재앙을 자기 자식 때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은 글을 쌓게 합니다. 말은. 근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자기 입맛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급할 때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돌아서면 사정이 풀리면 괜찮아지면 또 자기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봐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성경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열왕기상 2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또 내일 마찬가지 내일 21장에 하나님은 왜 아합이 그 한 번 잠깐 겸손했다고 그거를 봐주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아들 데에 가서 내리게 할까? 뭐 내일 우리가 이 본문 이제 읽고 지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하면 자 21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합에게 내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적이 없다.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다. 그 아들 때에 가서 재앙을 내리겠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21장 2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또 뭘까요? 네?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아합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아합이 지은 모든 죄를 자녀 때에 다 쏟아가지고 자녀 이놈들 죽으라 하고 확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입니까? 그럼 무슨 마음이에요? 빨리 돌이키라고? 아합이 그래도 돌이키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몇 대까지 내린다 그랬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기본 아니에요? 기본. 예수 믿으면 아이고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몇 대까지 벌을 내린다? 자녀 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를 순종하는 사람은 자녀 손 1000대까지 복을 내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가문 내가 멸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정도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한 3, 4대까지만 내리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3, 4대까지 벌을 내리실까?
여러분, 이 말씀은 21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아들 대에 가서, 그럼 아들들도 아비 하는 짓을 보면서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아들들도 아비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항복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재앙 내릴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 아들에게도 역시 비슷한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는 게, 죄인을 징벌하고 죄인을 지옥불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아이고 하나님 겁나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매를 들고 막 무섭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미워서 자식을 무섭게 해서 자식을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혼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무섭게 매를 들고 뭐 회초리를 때리는 이유는 자식이 바르게 하고 제대로 살아라고. 하나님 마음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거든요. 하나님도 자식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때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면하고 자녀 때에 재앙을 내린다. 혹시 우리 때에 재앙을 내리면 어떡하지?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안 되지. 돌이켜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도록 미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뭐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그냥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급할 때만. 급하면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나님 하길래 돌아서면 어때요? 없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에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 그리고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의 행함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 사랑함이 없어도 자기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내 원하는 거 이루려고, 내 사업이 더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 모르실까? 알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 그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떼우는 게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은 말로만 떼우는 게 사랑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속기 싫은데 말 잘하는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요. 진실과 행함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자기 포기가 있고 자기 희생이 있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실까? 하나님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빼드시는 거예요. 진노의 칼을 빼는 것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무슨 심판은 뭔지 아세요? 진짜 무슨 심판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네가 하든 말든 뭘 어떻게 하든 말든 내가 기도를 하든 말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수철이 탄력성을 잃어버리면 용수철입니까? 아니죠. 신앙에도 이렇게 용수철이 탄력성을 회복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걸 가리켜 뭐냐면 회복 탄력성, 따라해보세요. 회복 탄력성. 신앙에도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늘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태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얼른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언제 건강에 문제가 오냐면요. 건강도 여러분 우리 오늘 명신이 우리 둘째가 애기 오늘 뭐 사진을 찍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사진 촬영하고 나서 손에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끓긴 것 같은데 뭐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도 피부가 알레르기가 있고 뭐 자기 아빠도 피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뭐 겁이 나서 뭐 이거 병원 가야 되나 하고 카톡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가기는 뭘까 하루 지나면 괜찮다 가지 말했어요. 건강도 언제 위기입니까? 회복하는 탄력성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암에 걸려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용수철이 언제 탄력성을 잃어버릴까? 용수철.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용수철이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첫 번째, 용수철의 재질 자체가 강철이 아닌 거예요. 자, 볼펜. 여러분, 이런 볼펜은, 볼펜 용수철, 볼펜에 들어가면 용수철이 안에 용수철이 있거든요. 용수철은 강철로 만들까요? 일반 철로 만들까요? 강철 아니에요. 용수철은요, 일반 철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볼펜, 왜냐하면 볼펜에 있는 용수철은 쭉 잡아 당겨버리면, 확 잡아 당겨버리면 안 들어가 더 이상. 강철은 웬만큼 당겨도 다시 들어가거든요. 재질 자체가 강철이 아닌 용수철.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 영적인 재질이 성령의 불로 연단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그냥 내가 믿을지 말지 갈등하면서 늘 그냥 예배만 겨우겨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일반 재질로 만든 용수철이지 않아. 이게 물론 뭐 내 생각이에요.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언제 탄력성을 잃어버리냐면 강철로 스프링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강한 힘을 받다 보면 당기다 보면 이게 탄력성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큰 힘을 가지고 당겨서 오랫동안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나중에는 놓아도 안 돌아가요. 조금밖에 안 들어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강철로 만든 좋은 용수철인데 뭐예요? 오랫동안 쓰지 않고 방치해서 녹이슬을 버리면 강철을 당기려면 푸석푸석 다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재질이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믿는 신앙. 뭐 이거는 뭐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강철이지만 오랫동안 힘을 지탱을 하게 되어서 탄력성을 잃어버린 상태는 뭐와 같으냐? 너무 오랫동안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쉽게 말하면 너무 오랫동안 시련과 역경 속에서 헤매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자기 신앙을 그러고 노력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점차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신앙도 있고 괜찮은데 한참 동안 너무 고통과 괴로움의 역경, 환난 가운데 있다 보면요. 힘이 안 나.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냥 현실 유지, 현상 유지 상태.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아서 심하게 녹슬는 게 이게 제일 문제죠. 이게 제일 문제예요. 거듭났지만 내 삶과 행동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녹슨 용수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철을 어떻게 만듭니까? 강철? 처음부터 강철이 아니거든요. 일반 철이에요. 일반 철. 일반 철을 어떻게 만들어요? 불에 넣고 달구고 또 찬물에 집어넣고 또 불에 넣고 달구고 이 연단 과정을 거쳐서 강철을 만들어내거든요.
칼도 마찬가지로 잘 좋은 칼들, 검 넣고 빼고 대장장이가 두드리고 물에 넣고 물에 또 넣고 막 이렇게 단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나로 하여금 강한 용수철처럼 강한 용사가 되어서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역경과 환난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내 삶에서 보면 주님 편에서 어떤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냐. 내 편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게 가장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다들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하는가. 그게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와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내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 희생이 들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보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먼저 내 쓸 것 먼저 챙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 읽는 시간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먼저 떼어놓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헌금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보면요. 내 거 쓸 게 먼저 급하니까 내 쓸 것부터 먼저 챙기는 거예요. 먼저 챙기다 보면 나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떼어놓지 않으면 결국은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그 중에 그냥 의무만 하는 거예요. 의무만. 이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신앙은 시련과 역경, 때로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고난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원해서 고난을 받고 자원해서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뭘 원하세요? 강한 용수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역경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왜 나에게 이 시련의 문제가 빨리 안 끝날까? 왜 역경의 문제가 빨리 안 끝날까? 뭡니까?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 그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야곱도 봤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것만 먼저 챙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야곱의 그 20년, 30년 동안 타향살이하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고 굴복시켜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거든요.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나.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아합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합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은 아합을 볼 때에 아이고 니 같은 거 골치 아픈 존재다. 하나님은 비록 아합이라도 하나님 그렇게 안 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합이 온전케 되는 그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준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온전해진 그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더 온전한 믿음, 때로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나를 볼 때, 아이고, 난 아직 멀었지.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뭐, 이 꼬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아이고, 나는 아직도 멀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이 안 자랍니다. 자체는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가 지난 복음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활신앙은 뭡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사는 게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뭐랬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느냐. 여기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아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온전하신 만큼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할 수 있다. 온전한 믿음을 될 수 있다. 나는 강철 같은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살 때에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